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명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요, 이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망하고 또 2세대, 3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인데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서론에서 나눈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또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정성과 내 노력이 그곳에 쏟아 부어졌어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그 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을 더욱 힘들게 하고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며 교회를 다니면 수십 년을 다녀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또다시 떡을 구하러 나온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의 특징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세 번째, 불신이 가득합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요구, 내 뜻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대가 지불이 필요한 순종, 참다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편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세계적 지성 프란시스 셰퍼는요, 로마는 야만족의 침입과 같은 외적인 힘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만족은 붕괴를 완결지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망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 이단들의 공격, 불신자들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단들보다 약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나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설교하나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에게 감동을 준다고 그런 설교를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 그런 통찰력을 주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하는 설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을 목양하는 분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목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성남에서 이천으로 그것도 완전히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한 2년 텐트를 치고 기도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군산에 오기까지 저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는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거기가 시골이라서 농사철이 되면은 직접 가서 밭일도 도우시고 김장철이 되면은 가서 김장도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 저희 교회에, 지난 교회에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열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어떤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으련만, 아니 이 청년이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식으로 말하고 가려고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제가 보기에,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제가 보기에, 제가 또 전도사로서 제가 보기에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려고 하는구나를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려고 하는 그 기도원에 전화해서 이 청년에게 돌아가라고 전달하라고 하는데 기도원에서는 이런 청년들 많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숨만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참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집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특정한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에 가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설교를 판단하고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걸까요? 정작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찰력을 여러분이 얼핏 듣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혀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하는 말씀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을 해봅시다. 제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하나님과 변론을 해봐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사역 좀 잘했지, 내가 좀 잘 살아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그 사랑이 없이 그냥 실력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약점들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요? 사역을 잘했을까요? 내가 잘 살아왔나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왔나요? 바른 헌신을 해왔나요? 내 믿음 생활은 완벽했나요?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진정한 겸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찰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구하는 자,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다윗, 바울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사역,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신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개인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TV나 오락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짚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안다면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